요나 3장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했습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전하는 이 말을 선포하여라. 요나는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해 니느웨로 갔습니다. 그때 니느웨는 통과하는 데만 걸어서 3일이 걸리는 아주 큰 성읍이었습니다. 요나는 성읍 안으로 들어간 첫날에 선포했습니다. 40일 후에 니느웨는 무너질 것이다.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금식을 선포하고 가장 높은 사람부터 가장 낮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굵은 배의 옷을 입었습니다. 이 소식이 니느웨 왕에게 알려지자 그는 왕좌에서 일어나 왕의 옷을 벗고 굵은 배의 옷을 두른 뒤 잿더미 위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러고는 니느웨 온 지역에 선포했습니다. 왕과 왕의 대신들의 이름으로 법령을 내리니 사람이든 짐승이든 소든 양이든 어느 누구도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라. 아무것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라. 오직 사람이든 짐승이든 굵은 배의 옷을 두르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각자가 자기의 악한 길과 자기의 손으로 행한 난폭을 회개해야 한다.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셔서 자비하심으로 그분의 무서운 진노를 누그러뜨리셔서 우리가 멸망하지 않을지 모른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킨 행위를 보셨을 때 마음을 누그러뜨리시고 그들에게 내릴 거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누가 알겠느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알겠느냐? 지난주 2장 10절 마지막 절 말씀이 뭐였냐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물고기에게 명령하셨고 물고기는 요나를 땅으로 토해냈습니다 라고 했어요. 물고기가 요나를 먹고 3일 밤낮을 보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물고기에게 뱉어라 그래가지고 탁 뱉어놓습니다. 물고기가 요나를 해변가 어딘가에다 토해놨죠.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말을 선포해라 라고 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말을 선포해라. 그럼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전하는 말씀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4절에 나와요. 40일 후에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 라는 메시지였어요.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고 니느웨에 가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서는 벌써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3장에 와서 제가 이 부분을 읽으면서 새로운 생각이 좀 들었어요. 뭐냐면 요나가 많이 무서웠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요나는 지금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가지고 도시 한복판에서 니네 도시 망해를 외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아요? 이게 되겠냐고요? 야, 니네 도시 망해. 40일 안에 니네 도시는 무너져라는 얘기를 지금 거기 한복판에 가서 하는 거예요. 다른 데서 뭐 미디어를 통해서 하는 게 아니고 니느웨 한복판에서 니네 도시 망해를 외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한 말을 외쳐야 돼요. 그러면 이 말을 들은 시민들의 반응이 어떨까요? 처음에는 좀 황당하겠죠. 근데 좋은 말도 한두 번 듣는 거지. 이거는 지금 우리 저주하는 말이잖아요. 우리 도시와 우리 나라를 저주하는 말을 계속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나라 망한다는 말을 즐거워할 사람이 몇이나 되겠냐고요. 아마도 이렇게 허튼 소리를 하는 요나를 가만두지 않으려고 했을 거예요. 죽지 않은 게 다행이죠. 두드려 맞지 않은 게 다행이죠. 요나가 니느웨 한복판에서 심판을 말하는 것은 진짜 두려운 일이었어요. 그렇다면 진짜 요나가 두드려 맞았을까? 두드려 맞았을까요? 놀라운 건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를 해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일단은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에요. 요나를 니느웨 사람들이 해치지 않았어요. 더 놀라운 것은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말을 청종했어요. 청종이 무슨 뜻이냐면 듣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듣고 순종해요. 청종합니다. 제가 굳이 청종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이유는 니느웨 사람들의 변화에 있어요. 니느웨에 있는 사람들이 요나의 말을 듣고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금식을 선포하고 가장 높은 사람부터 가장 낮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 우리가 먼저 살펴볼 부분은 어떻게 해서 니느웨가 요나의 말을 듣고 회개할 수 있었느냐예요. 많은 주석가들과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 요나의 어설픈 선포에도 불구하고 니느웨의 전부가 회개하게 된 이유가 뭐냐를 궁금해했어요. 어떻게 요나는 뭐 그렇게 제대로 한 것 같지도 않은데 요나가 뭐 사람들 쫙 모아놓고 거기서 아주 감동적인 설교를 한 게 아니잖아요. 제가 왜 요나의 선포가 어설프다라고 했냐면 성경은 니느웨라는 도시의 규모에 대해서 다양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 그랬어요. 그냥 니느웨가 아니라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그 도시는 큰 도시인 거예요. 큰 도시죠. 하지만 요나가 니느웨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것은 딱 하루였어요. 실제로 이 3절에 보면 니느웨를 통과하는 데만 걸어서 3일이 걸리는 큰 도시라 그랬는데 요나는 그 큰 도시를 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며칠밖에 안 걸렸다? 하루밖에 안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대충 했겠냐고요. 그냥 대충 하는 거예요. 아 니네 도시 망해를 외치면서 막 뛰어다니면서 했는지 뭐 대충 한 거예요. 그러니 이 3일 걸릴 거리를 하루에 전하려니 그냥 말도 안 되는 소리 저 어떤 미치광이의 외침 정도로밖에 사람들은 생각을 안 했을 거예요.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는 바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저 사람 니네 도시 망해라 망해라 하고 다니는 거 보니까 우리가 정복했던 나라 중에 아마 저 사람의 가족을 잃었거나 아니면 큰 아픔을 당해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사람이 그 억울한 마음을 안고 와가지고 그냥 억울하다고 외치는 걸 거야. 이런 식으로 그냥 그 사람을 폄하했을 거고 별거 아닌 사람 어느 미치광이의 외침 정도로만 들었을 거라는 거죠. 대충 흘려들었을 거라고. 아마 요나의 말에 귀 기울인 사람들은 거의 없었을 거예요. 우리만 해도 저 은행동 저기 스카이로드에 가가지고 대전은 40일 후에 망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 뭐라 그러겠어요? 아유 또 나왔네 또 나왔어. 이러지 않겠습니까? 저 이상한 사람 또 왔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니느웨라는 큰 도시에 와가지고 니네 도시 망한다고 외치는 사람이 지금 막 뛰어다니면서 하루 동안 저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니느웨 사람들은요 3일 길을 단 하루에 뛰어다니면서 외치는 그 잘 들리지도 않는 그 말을 듣고 그 심판의 메시지를 청종해요.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고 그 말 때문에 엎드려요. 이게 진짜 놀라운 일인 거예요. 그것도 가장 높은 사람부터 가장 낮은 사람까지 그냥 엎드린 게 아니라 굵은 베옷으로 옷을 다 갈아입고 엎드려요. 심지어 왕은요 왕의 옷을 벗어요. 그리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잿더미 위에 주저앉았다 그랬어요. 잿더미 위에 주저앉았다. 그리고 니느웨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선포하는데 뭐라고 외치냐? 왕과 왕의 대신들의 이름으로 법령을 내리니 사람이든 짐승이든 소든 양이든 어느 누구도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마라. 뭐 해라? 금식해라. 아무것도 먹지 마. 아무것도 먹지 마. 아무것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라.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셔가지고 그 자비하심으로 그분의 무서운 진노를 누그러뜨려 주실지, 그래서 우리를 멸망케 하시지 않을지 누가 알겠느냐? 하여튼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보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왕이 칙령을 내려가지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보자. 아니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요. 지금 아수르의 기세가 막 약화돼가지고 주변 나라들한테 막 두드려 맞아가지고 이제 나라가 망하기 직전이 돼가지고 아이고 우리가 망하게 생겼구나. 근데 요나가 와가지고 저렇게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우리가 회개해야 될 때구나, 이런 마음을 가졌을까요? 아니요. 원래 아수르는요 이 이후로도 150에서 160년 동안 여전히 강대국이에요. 지금 아주 전성기를 지나고 있는 나라예요. 그러면 마침 이때가 나라가 국력이 약해지고 뭔가 어려움이 생기고 그래가지고 마침 이때가 회개할 때여서 요나가 마침 그때에 들어와가지고 사람들의 약한 부분을 딱 건드려줘가지고 아 내가 감동을 받아서 온 민족이 회개를 할 타이밍이었느냐. 아니 우리는 가끔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하는 방식이 이거예요. 우연히 그때가 됐고 우연히 그때 그런 일이 일어나가지고 마침 그때 이런 일이 된 거예요. 세상이 만들어진 것도 우연히 그렇게 됐고 세상에 무슨 일이 생기는 것도 다 우연인 것처럼 우연과 우연이 만나가지고 이렇게 일이 일어났다.
성경은요 그 우연을 얘기하지 않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라고 분명히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회개하게 하시려고 이 일을 하셨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그게 상식이죠. 생각해보면 우리도 웬만하면 회개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가족들에게 혹시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이런 얘기 잘 하시나요? 저는 진짜 안 했어요. 아니 가족들한테 잘해요. 우리 예슬이 예준이한테는 잘하는데 아내한테 잘 안 했었어요. 그러다가 잘하게 됐어요. 네, 아무튼 그런데 미안하다는 말을 예전에는 진짜 못하겠더라고요. 정말 얼마나 내가 잘못했어 다시는 이제 그렇게 하지 않을게 라는 얘기를 진짜 못하겠는 거예요. 자존심 때문에. 여러분 잘하시나요? 잘하실 것 같아요. 고집이 너무 셌어요. 자기 죄를 인정하고 돌아서기보다는 내가 하는 일, 내가 한 일을 합리화하는데 엄청 빨라요. 이래서 한 거야. 다 이유가 있는 거야. 이러면서 자기가 한 일을 합리화하는데 훨씬 빨라요. 더 충격적인 거는 언제부터는 분명히 잘못임에도 불구하고 잘못인 줄 모르게 돼요. 그러니 회개하라고 그래도 잘못을 뉘우쳐야 돼도 잘못을 잘못이라고 모르니까 회개할 것도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그러니 교회가 회개를 말하면은 아유 저게 시대가 어느 때인데 아직도 회개를 얘기를 해. 죄에 대해서 얘기하면 시대가 어느 때인데 아직도 죄에 대해서 말하는 거야. 불편해해요. 회개를 말하면 구식이라 그래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강팍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갑작스럽게 회개가 파도와 같이 니느웨라는 도시를 덮쳤는지 이걸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다 우연으로 얘기하냐고. 그 강대국에 자존심 높은 그 강대국에 세상을 점령하고 있는 그 나라의 한복판에 있는 수도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엎드릴 수 있겠냐고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이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는 설명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셨던 거죠. 오직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을 무릎 꿇게 만들었던 겁니다. 솔직히 5절 말씀에 있는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라는 표현을 저는 읽고서 처음에 되게 의아하게 느껴졌어요. 갑자기? 아니 이 사람들이 원래 하나님을 알고 있던 사람들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갑자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대요. 늘 이방신과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갑자기 믿게 됐다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정말 이 사람들이 믿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맞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도대체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믿음이 뭔가? 여러분은 믿음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처음 하나님을 믿게 되셨습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의지로 생겨집니까? 믿어야지. 내가 믿어야지 한다고 믿음이 생기냐고요. 아니요, 오히려 믿어야지 할수록 계속 의심이 생겨나요. 어쩌면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죄의 본성 가운데 있기 때문에 믿어야지를 외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의심하게 되고 끊임없이 확인하려 하는 순간으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걸 통해 우리를 믿게 하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역사하심으로 믿음이 생겨나는 거죠. 결국 우리가 얻어지는 믿음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 가운데서 얻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말을 듣자마자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물론 니느웨로 대표되는 이 아수르라는 나라는 정말 악행이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보면은 뭐 일제 침략기나 북한이 우리나라에 쳐들어왔을 때 우리나라 민족에게 행했던 악행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랑은 비교도 안 돼요. 엄청나게 인간으로 할 수 없는 악행과 포악함, 잔인함이 아수르라는 나라의 전쟁 속에는 가득했어요. 어쩌면 갑자기 나타난 누군가가 신의 말을 전달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 자기가 했던 일들, 자기들이 행했던 이 악행들에 대해서 신 앞에서 두렵고 떨렸을지도 몰라요. 아까 읽었던 그 8절에 왕이 했던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뭐라고 그랬냐? 각자가 자기의 악한 길과 자기의 손으로 행한 난폭을 회개해야 된다고 했어요. 즉 이 사람들도 자기가 행하는 일이 악한 일이고 난폭한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알고 있었으니까 왕마저도 너희 도시는 망할 거야, 너희 나라는 망할 거야 라는 말을 듣자마자 엎드러지게 됐고 자기의 이 악행들을 인정하게 된 거죠. 우리가 아무리 힘이 세도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가에 대한 고민이 그들 스스로에게서 일어났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마음의 양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통회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왕은 짐승들에게도 굵은 베옷을 입히라고 그래요. 사람들이 전쟁을 치를 때 말을 타고 가고 소를 끌고 가고 먹을 것들을 대접했던 이런 동물들마저도 자기의 죄악에 동참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얘네들도 다 회개해라.
다 붉은 배후슬이 피고 이 악랄한 죄악의 행동에 동참하게 만든 동물들의 죄도 씻겨줘야 된다. 그만큼 이 니느웨의 왕은 절실했어요. 사실 니느웨가 40일 후에 무너져 내린다, 망한다 라고 하는 요나가 한 말은 니느웨 사람들에게 아주 직접적이고 두려운 말이었어요. 이렇게 외치고 다니는 요나를 어떤 사람은 미치광이라고 취급했겠지만 또 누군가는 달려가 물어봤을 거예요. 정말이냐? 어떤 근거로 말하는 것이냐? 혹시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느냐? 요나서에는 이런 상세한 기록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그들이 요나의 말을 듣고 행동이 바뀌었잖아요. 행동이 바뀌었어요.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고 옷을 굵은 베옷으로 갈아입은 것처럼 구체적으로 이 사람들이 회개의 방식을 취했던 모습을 보면 분명히 요나가 이렇게 해야 살 수 있다라는 걸 알려준 것 같아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회개해야 돼. 그때야 살 수 있어. 그러자마자 사람들이 다 굵은 베옷을 갈아입고 회개의 자리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리로 가게 되었던 거죠. 물론 이 회개라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온전하게 취하는 건 아닐 수 있어요. 그냥 하나님이라는 신 앞에 자기가 행한 악한 것들을 일단 용서해 달라는 행위에 불과할 수도 있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으니까 그래도 하나님을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믿고 이렇게 하니까 우리 그래도 그 하나님이라는 신 앞에 내가 행한 죄들을 좀 용서를 받아보자 해가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은 아닐지라도 행위적으로라도 그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충격적인 건 뭐냐? 하나님께서 그들의 회개를 인정해 주셨고 그들의 멸망을 취소하셨어요. 이게 요나서 3장의 내용입니다. 요나서 3장에는 요나의 말을 딱 한마디 기록하고 있는데 무엇이냐? 40일 후에 니느웨는 망한다라는 거죠. 저는 사실 설교자로서 나름 이 말이 되게 큰 감동으로 왔어요. 가능하면 성경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무척이나 애를 쓰지만 가끔 설교문을 쓰다 보면 무슨 말이 이렇게 많아? 저는 설교문을 쓰면은 뭐 5장, 6장 이렇게 나오니까 뭐 이렇게 써놓고 나면은 마음에 좀 큰 부담이 될 때가 있어요. 혼란스럽죠. 요나는 자기의 감정이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덧붙이지 않고 그대로 전했어요. 내가 한 말 가서 전에 딱 나가서 40일 후에 여러분 망합니다. 이 말만 딱 해요. 내가 니네 진짜 싫거든? 그래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하는 말이야 뭐 이러면서 자기의 생각, 자기의 의도 이런 것들이 없었어요. 그대로 전달해요. 요나는 자기의 마음이 어떤지는 차치하고 단지 하나님의 니느웨를 향한 계획을 군더더기 없이 명확하게 전달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장 고민하고 기도하는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내 생각이 완전히 배제되기를 주님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이 시대의 크리스천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을 분명하게 전하는 고장나지 않은 스피커가 되게 해달라고 항상 바라요. 저는 뭐 탁월한 강연자나 연설가가 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거든요. 실제로도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없고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지 않고 온전히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은데 이 설교를 들을 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좀 더 선명하게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설교가 끝났는데 무슨 소리 한 거야? 오늘 예배 시간에 무슨 말을 하신 거야? 이렇게 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딱 들었을 때 오늘은 이 말씀을 하시고자 했구나 라는 것이 확실하게 전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순간 말씀은 그 권위를 잃을 것입니다. 누구도 그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을 거고 순종하려고 하지도 않을 거예요. 삶을 그 말씀에 빗대어서 바꾸려고 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뜻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해지겠죠. 왜곡되는 순간. 아모스 8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다. 보라, 그날이 곧 올 것이다. 내가 땅을 심하게 줄이게 할 것인데 먹을 것이 없어서 줄이는 것이 아니고 물이 없어 목마른 것이 아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해 굶주리고 목마를 것이다. 아멘. 이것이 진짜 굶주리고 목마름이죠. 세상의 불의와 도덕적, 윤리적 문제, 세상의 불의는 윤리적, 도덕적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재예요. 말씀의 부재예요. 세상이 느끼는 비참함, 정치적 논쟁, 전쟁의 소식, 빈부의 차이, 이 모든 것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부의 균등한 분배가 이루어지지 않아서입니까? 사람의 탐욕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부재이고 말씀의 부재예요.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부재한 이유는 통로가 막히고 깨져서 새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이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요나처럼 아모스처럼 이 시대의 굶주림과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채워줄 수 있는 거룩한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얼마 전에 아주 공감이 되는 영상을 하나 봤는데요. 이게 다 텍스트로만 이루어진 영상이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글거린다는 말이 나오자 사람들에게서 감성이 사라졌고, 선비라는 말이 나오자 절제하는 사람이 사라졌고, 나댄다는 말이 나오자 용기 있는 사람이 사라졌고, 설명충이라는 말이 나오자 지식을 나누려는 사람들이 사라졌다. 누칼협이라는 말이 나오자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는 사람이 사라졌다 이랬어요. 근데 누칼협이 저는 뭔지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찾아보니까 누가 칼 두고 협박하냐? 이렇게 물어보는 게 누칼협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책임을 지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면서 조롱하는 거예요. 뭘 그렇게 열심히 해? 이 말이 누칼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 들으니까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아무도 책임지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알바야? 라는 말이 나오니까 타인의 의견을 존중하는 사람들이 사라졌어요. 긁혔냐? 뭐 자존심 긁혔냐? 이런 말 나오니까 공격받는 타인을 위해서 변호하고 편들어 주려는 사람들이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이게 한국 10년, 최근 10년의 이 대한민국의 역사의 변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다른 사람들의 일에 끼어들려고 하지 않고, 아무도 그들을 위해서 뭔가 애써주지 않아요. 사회의 불의와 악함에 맞서서 말을 하려고 해도 오글거린다는 둥, 설명충이라는 둥, 알바냐라는 둥, 심지어 꼰대들이라고 그러고, 젊은 사람이 그 일에 뭐라고 얘기하면 젊은 꼰대라면서 그 입을 틀어막잖아요.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해도 듣지 않겠다라는 태도가 지금 대한민국과 사람들 사이에 이미 팽배해 있어요. 무슨 상관인데? 이런 모습은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그리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심지어 예배 시간에 말씀을 전해도요, 세상의 방식과 똑같은 방식으로 반응해요. 설교를 들으면서도 뭔 상관이야? 알바야? 왜 이렇게 오늘은 설교를 길게 해? 목사님도 설명충이 됐나? 그러고 있을 거 아니야. 마음속으로. 만약 니느웨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알바냐고 신경도 쓰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진노는 분명히 이 나라에 임했을 거예요. 이 나라는 무너졌을 거라고. 어쩌면 지금 세상은 다른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겠다라는 방식을 하나님의 말씀에도 귀 기울이지 않겠다는 방식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세상은 모든 면에서 무너져 내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것이 어떤 식으로 반응되느냐? 온 세상에 저주와 같이 임하기 시작해요. 그로 인해 세상은 모든 면에서 무너져 내리는데, 우리나라만 봐도 기후의 변화로 역대 최장 열대야를 갈아치웠어요. 아직도 더위는 계속되고 있고 이 더위가 9월까지 이어질 거라고 그래요. 이런 이상기후가 온 세상을 덮어가지고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토네이도가 일어나고 태풍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하고 무슨 상관이냐? 아니요. 세상을 창조하신 분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세상은 다 병들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 보십시오. 출산율이 아주 극단적으로 하락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생존의 유일한 목표는 돈이 되고 있어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어느 하나 정상적인 것이 없어서 정상을 말하는 사람이 오히려 비정상처럼 보일 지경이에요. 더 암담한 사실은 정상과 비정상을 구분하려고 해도 기준이 뭔데 그래요. 기준이 뭔데? 이게 오름이야라고 얘기하려면은 오름과 그름의 차이에 기준이 있어서 이쪽이 옳은 거야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기준이 없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자기가 맞대. 다 자기가 기준이래요. 심지어 누군가 진짜 지극히 정상적인 거를 얘기해도 워낙에 비정상적인 영향력이 크다 보니까 정상을 무너뜨려요. 아닌 거 아니라고 그랬더니 인격을 모독한다 그러고, 인격을 모독한다 그러고 평화와 화평을 깨는 자라고 그러고 몰지각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려요. 이런 상황에서 세상이 말하는 선과 악, 옳음과 그름의 기준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요. 그러니 이런 세상일수록 더욱 절대적으로 가치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혼란스럽고 타락한 니느웨, 죄악과 악함에 대해서 너무 무감각해진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이 니느웨에 임하기 시작하니까 니느웨는 곧바로 엎드려서 회개하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이 혼란과 아픔 가운데 있는 이 세상에 꼭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될 때 바로 나로부터 그리고 우리로부터 그리고 우리 교회로부터 우리가 먼저 배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야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누가 알겠느냐예요. 이게 무슨 말이 who knows? 이게 뭐지 알바야 이런 표현 같잖아요. 근데 이 말을 누가 했냐? 요나가 아니라 니느웨의 왕이 했어요. 좀 경박해 보이지만 사실 누가 알겠느냐라는 표현은 절박한 표현이었어요.
굉장히 절박했어요. 절실하게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말이었어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가 오직 하나님께만 달려있다라는 고백이었어요. 혹시 알아? 혹시 알아?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엎드리면 그분이 우리를 불쌍하게 여겨주실지 누가 알아? 이렇게 하면서 하는 표현이었어요. 누가 알아? 우리가 지금 이 회개하는 열심이 하나님을 감동케 할 수 있을지도 몰라. 근데 이 니느웨 왕의 이 절박함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내가 오늘 하루 끼니를 먹을 수 있으니까, 내가 좋은 옷을 입을 수 있으니까, 내가 오늘 살아가는 대한민국이 아름다우니까 그걸로 온전하지 않아? 그러니 절박함이 없는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다 나이스한 거예요. 우리의 절박함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있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박함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 엎드릴 수도 없는 거예요. 우리의 절박함의 기준을 새끼 밥 먹는 걸로 생각하면 나는 절박함이 없어요. 나의 절박함을 어디 위에 두었냐의 문제죠. 하나님의 말씀 위에 내 절박함을 더 보십시오. 나는 금방 죽을 것 같은 존재가 될 수 있어요. 말씀 없이 살아가는 인생, 말씀 없이 존재할 수 있는가 내가? 그 절박함이 나에게 있는가? 그 말씀 앞에 위에 서니까 우리는 무릎 꿇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좀 전에 읽었던 아모스서 5장 24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정의를 강물같이 흐르게 하고 의의를 시냇물이 마르지 않고 흐르는 것처럼 항상 흐르게 하라. 아모스가 이 마지막 때의 이스라엘에게 외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정의가, 의의가 이 너희 나라 가운데, 너희의 심령 가운데 강같이 흐르게 해라. 마르지 않게 해라. 마르지 않게 해라. 이 시대가 말하는 수많은 개인적이고 인간적인 가치들을 초월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개인의 의견이 존중되는 사회를 되게 고차원이고 선진적이고 나이스한 인간적인 사회라고 생각하죠. 물론 개인도 존중받는 게 당연해요.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인간적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초월하는 절대적인 가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100명이 있는데 100명이 다 자기 생각이 옳다고 그러면 뭐가 옳음이고 뭐가 악함입니까? 인간성이 상실이 돼요. 오히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훨씬 고상한 가치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선과 하나님의 의가 있어야 돼요. 그게 정의와 하나님의 의가 강과 같이 우리 삶 가운데 흐르는 거고 우리의 교회 가운데 흐르는 거고 이 땅 가운데 흐르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할 때 우리의 삶은 가장 가치 있는 거고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강과 같이 흐르게 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역할인 거죠. 제가 정말 장황하게 설명했지만 요나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 나라 가운데 강과 같이 흐르게 했는지 그 의무에 충실했는지는 약간 의문이 있어요.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했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다가 바다에 던져졌고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고 니느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 요나는 니느웨가 망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는 사람이에요. 니느웨는 망해야 될 나라예요. 지금 너희들이 망해라고 얘기할 때 이건 진심이에요. 이건 진심인 사람이에요. 원수가 완전히 망해. 실제로 요나가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도 니느웨는 40일 후에 망한다는 내용 아닙니까? 경고가 아니고 뭐였어요? 예고였어요. 경고는 듣고 정신 차리라는 얘기지만 이거는 뭐예요? 니네 망해. 40일 후에 니네 다 쑥싹 죽을 거야 라고 예고하는 선포를 했어요. 3일 동안 걸어야 할 니느웨를 뛰어다니면서 하루 동안 너희들 죽을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고 떠들고 다닌 거예요. 이 말에는 어떤 하나님의 마음도 긍휼도 느껴지지 않아요. 요나는 그저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받기를 원했을 뿐이에요. 요나는 니느웨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전하고 싶지 않았지만 그래도 전하고는 있어요. 왜냐하면 그가 전하는 메시지가 자기가 정말 원하는 것이니까. 여러분 이거 바로 다음 장의 첫 번째 단어가 뭔지 알아요? 요나가 승질났다예요. 요나가 승질났다. 4장 1절이 요나가 승질났다예요. 요나는요 이 도시가 너희들 망해라고 외친 다음에 산에 올라가서 이 도시가 망하기를 지켜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이해는 1도 없어요. 하나님이 이 도시를 용서한 것이 요나를 엄청나게 화나게 만들었어요. 이 사람은 여기 와가지고 니네 망해라고 사람들이 당황해하고 곤혹스러워하고 이런 모습을 지켜보는 걸 아마 즐겼을 거예요. 니네 죽어. 니네 끝났어. 이렇게 외치면서 자기 위안을 삼았던 요나의 눈앞에 절망이죠. 10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킨 행위를 보셨을 때 마음을 누그러뜨리시고 그들에게 내릴 거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사실 이 부분을 읽으면서 조금 혼란스러웠던 게 뭐냐면, 아니 니느웨를 그렇게 싫다고 하는 요나를 굳이 끌어다가 말하게 하시더니 결국엔 요나의 얘기를 들어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결국엔 멸망시키지 않아요. 요나 약 올리시는 건가? 요나는 니느웨가 망하기를 바라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앞에 와서 그래 내가 너희들을 용서하노라, 이거를 지금 요나를 앞에다 세워놓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요나가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진짜 화가 날 것 같아요. 그냥 니느웨를 살려주시면 되지, 굳이 나를 바다에 던지고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어서 여기다 토해놓더니 하루 종일 뛰어다니면서 그걸 외치게 하더니 결국엔 내가 보고 싶은 거 아니라 하나님 하고 싶은 거 하시는 거예요. 그럼 나 말고도 니느웨 사랑하는 누군가 데려다가 하시면 되잖아요. 아니면 그냥 하시면 되잖아요. 나는 얘네가 망하기를 그렇게 원하는데 왜 굳이 나를 여기다 세워두셔서 저 사람들을 살리는 거를 나에게 보여주시냐고요. 우리도 그런 경우 되게 많아요. 저런 인간은 그냥 지옥 가야죠. 이런 나라, 이런 세상 망해버려야죠 말하고 막 얘기해요. 그런데 너무 잘 돼. 정말 저주하고 막 저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을, 저런 사람은 혼나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혼나기는커녕 너무 잘 살고 자식들도 잘 되고 부자가 되고 밥도 맛있는 것만 먹고 이렇게 하면서 살아요. 그 모습을 보는 나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요나의 마음이 딱 그 마음이에요. 지금 망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용서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서 3장은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서 니느웨를 다니며 했던 일과 니느웨의 반응, 그리고 그 반응을 보신 하나님의 결단을 순차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저는 지금까지 요나서를 설교하면서 여러 등장인물 가운데 우리를 누구에게 적용시켰냐면 요나에게 적용시켰어요. 요나. 우리가 요나 같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 몇 번 했잖아요. 과연 요나는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 물론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구원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 요나가 아무리 니느웨가 요나의 생각에 꼴비기 싫어도 그거를 구원할 분은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살리든 죽이든, 아니 자기가 물고기 뱃속에서 이렇게 껴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해놓고 지금 정작 이 니느웨를 살려놓으니까 승질이 난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것이라며. 니느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모습 얼마나 성의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놓고 정작 요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지 않았어요. 대충 전해요. 대충. 그럼에도 니느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모습이 성의 없었고 하기 싫은 티를 팍팍 내면서 오고 있어요. 니느웨가 어떻게 하든 결국 망하기를 바라는 모습은 똑같았어요.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마음이 여전히 앞서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것이 잘못이었다는 의식은 있지만 자기가 해야 할 최소한의 의무만 할 뿐이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르려는 생각은 전혀 없어요. 근데 우리 신앙생활도 아주 비슷해요. 최소한의 의무만 다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냐고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냥 내게 닥친 어려움이나 해결됐으면 좋겠고 내 바람들이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겨우겨우 신앙생활 명맥만 유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요나라는 말을 이제는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너무 요나 닮지 않았어요? 제가 요나 같지 않아요? 이 말을 하는데 너무 마음속에서 막 화가 나는 거예요. 난 진짜 요나 같고 싶지 않거든요. 요나 같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이와 같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그리고 나는 요나와 같지 않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살고 싶다.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다. 진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로 살고 싶다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불일 듯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교회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교회로, 그런 성도들로 충만했으면 좋겠다라는 갈망이 있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이유들이 나를 목마르게 하고 굶주리게 해도 오직 하나님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충만하게 하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고백하는 기쁨에, 예수님을 믿는 즐거움이 있는 성도들이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교회적 사명을 잘 감당해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